평범한 양치기였던 사람이 어떻게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극적인 변화죠. 네, 오늘은 바로 그 부르심의 순간 출애굽기 3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디안 광야. 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그 장면에서 시작되죠. 네, 맞아요. 정말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어쩌면 광야의 그 고독 속에서 역사를 뒤흔들 만남이 딱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그 산에 갔을 때 네, 거기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 떨기나무요. 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는 전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죠. 아니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는 멀쩡하다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세도 이 큰 광경을 좀 봐야겠다. 저 떨기나무가 어째서 타지 않는 걸까 하면서 호기심 반, 경외감 반으로 다가서죠. 바로 그 순간에요. 떨기나무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 모세야, 모세야. 네, 먼저 이름을 부르시죠.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종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신비로운 현현이네요. 그렇죠.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데요.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딱 명하시죠. 신을 벗는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예의를 차리는 걸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것, 어쩌면 죄성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분의 임재에 집중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요구인 거죠. 그 땅 자체가 특별하고 신성한 공간이 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밝히시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중요한 선언이네요. 바로 그거죠.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다 보고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공감과 개입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극심한 압제 속에서 드린 기도가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딱 제시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의 소나교에서 건져내서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비록 그 땅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바로 모세를 지목하시는 거죠? 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게 하겠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부르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첫 반응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아, 뭐라고 하죠?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되묻죠. 하긴 40년간 광야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처럼 살았는데 네, 어쩌면 과거의 그 실패, 살인하고 도망쳤던 기억까지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무력함, 두려움, 이걸 솔직하게 다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르심 앞에서? 아,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안함에 딱 정면으로 답하시죠.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 임무를 다 완수한 후에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그게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백성들이 아니 당신을 보낸 이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냐는 거죠. 네, 리더로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끌어야 하니까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위의 아시를 에위에 I am who I am. 네, 정말 심오한 이름인데요. 그렇죠. 이게 당시 신들이 뭐 특정 영역이나 자연현상에 묶여있던 그런 고대 근동의 다신론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에요. 아, 스스로 있는 자. 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자유,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분의 자존하심을 드러나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강력한 자기 계시죠.
그리고 이게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이고 칭호라고 딱 선포하십니다. 와,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정말 깊네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죠. 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 구원 계획을 먼저 알리고 근데 바로가 쉽게 허락할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건 아세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 뭐라고 하셨죠?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다. 내가 강력한 능력과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예고하시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하세요. 아, 맞다. 이집트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어서 자녀들을 꾸미게 될 거라는 약속까지. 네, 이게 오랜 노역에 대한 어떤 보상이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을 보여주는 그런 약속이죠. 정말 광야의 목동에서 민족의 해방자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모세의 그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약속이 교차하는 이 장면,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인 실제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죠. 네, 여러분에게는 이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러게요. 어쩌면 이 떨기나무 앞에서의 만남은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부르심 앞에서 느끼는 그런 망설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용기에 대해 묻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